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눈부신 오늘입니다. 저자는 법상, 출판사는 마음의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법상, 동국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불교를 공부하였으며 조계종 원로의원 불심도문 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말라. 세상 일에 과도하게 중요한 것이 없게 하라. 그 어떤 것에도 지나친 가치 부여를 하지 말라. 대신에 유머 감각과 웃음으로 가볍게 넘기는 법을 터득해보라. 심각해지면 이 세상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투성이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은 얼마든지 넘쳐난다. 화를 낼 일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그 모든 것에 다 심각해지며 화를 낸다면 당신은 바로 그런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힘을 부여하고 끌려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심각해지는 대신 가벼운 미소와 유머를 연습해보라. 과도하게 중요한 것이 없고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은 힘의 중심이 언제나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태풍의 눈이 언제나 고요하듯 중심에 있을 때 언제나 고요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풍요로운 상태로 있어보라. 아주 작은 것에도 풍요를 누려보라. 봄 햇살의 따스함을 마음껏 만끽해보라. 반찬이 없는 밥 한 끼에도 감사와 풍요를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풍요로운 상태로 있을 때 우리 삶에는 더 많은 풍요로움이 깃들 것이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 가난한 존재는 없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뿐 부족은 없다. 삶이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순간순간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로 결정된다. 적게 소유하고도 풍요로울 수 있고 많이 소유하고도 부족할 수 있다. 당신은 매 순간 삶을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기심, 화, 집착, 욕망. 그것들과 싸우려 하지도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말라. 다만 아상이, 노여움이, 욕망이 거기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켜보라. 내 안에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허용해보라. 그래, 잘 왔어. 있을 만큼 충분히 있다가 가고 싶을 때 가렴하고 따뜻하게 말해주라. 없애려 애쓰고 싸우거나 거부하면 지속되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쉽게 사라진다. 더욱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선물로 남긴다. 만약 각종 고통과 문제, 판단과 느낌으로 괴롭다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 자문해보라. 생각이 만들어낸 고통에 속지 말라. 그것은 가짜이다.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이 짓거리는 무수한 더미들을 그저 지켜보라.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과정을 다만 지켜보라. 지켜보되 붙잡지 말고 그대로 흘려보내라.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올라오는 생각 중 마음에 드는 특정 생각을 붙잡고 부풀리고 상상하면서 거기에 실체적인 힘을 부여하고 그 생각의 더미에 끌려다닌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복잡한 이유이다. 그렇다고 일어나는 생각을 없애려고 싸울 필요는 없다. 생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생각이 왔다가 가도록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생각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생각을 나쁜 존재로 만드는 쪽은 오히려 우리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생각이 일어날 때 다만 지켜보고 흘려보내라. 관찰하되 그저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인생을 깊이 신뢰해도 좋다. 고통이나 고독처럼 보이는 것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향해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어주라. 고통스러운 표정의 탈을 쓰고 고통이라는 연극을 하고 있는 조윤 배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배역을 잘 소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행복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과 같고 고통이나 고독은 쉬는 시간을 제외한 수업 시간과도 같다. 쉬는 시간보다 힘들더라도 수업에 매진할 때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평안할 때보다 고통과 고독의 시기에 더 많이 깨닫고 배울 수 있다. 진정 용기 있는 자라면 이런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삶에서 외로움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이로움의 순간들을 이제부터는 두 팔 벌려 껴안아주라. 외로움과 깊이 친해지라. 괴로움을 피해 달아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여보라.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 일어나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 앞에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들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점이다. 꿈처럼 환영처럼 그렇게 보일 뿐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 일도 없다. 삶을 앞서서 이끌고 가려 하지 말라. 오히려 삶 뒤에 서서 삶의 행로를 지켜보며 따라 걷기를 선택하라. 앞서 이끌고 가면 자기 생각대로 삶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집착과 고집으로 인해 끊임없이 괴롭지만 고집 없이 삶을 완전히 신뢰하고 수용하며 내맡긴 채 뒤에서 삶을 따라가면 자유롭다. 삶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흐름에 나를 완전히 내맡기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바랄 것도 없으며 그저 흐름대로 평화롭게 흐를 뿐이다. 물론 때로는 앞에서 방향을 정하고 이끌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도 좋다. 다만 그러려면 집착 없이 마음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집착 없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앞에서 끌면서 동시에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집착은 마음을 내지만 마음 낸 대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자신이 그 문제에 에너지를 쏟아부어 실제적인 힘을 부여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될 수 없다. 문제를 문제 삼는 마음이 클수록 그 문제에 더욱 휘둘리게 된다. 받아들이고 허용한다는 말은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채 무심하게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와서 머물고 가는 동안 과도하게 대응해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아주 빨리 소멸되고 만다. 그러나 그 문제와 맞붙어 싸우거나 도망치려고 애쓴다면 그 문제는 더욱 커진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심각해져서 문제 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야 실체 없던 문제가 실체적인 에너지를 가진 채 생명력을 부여받아 우리를 흔들어 놓거나 조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업장이라는 것도 이와 같이 움직인다. 깨달은 이는 업장이 올라오더라도 무분별로 지켜볼 뿐 대응하지 않는다.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은 채, 싸워 이기려 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업장이 일어나도록 무심히 허용하고 내버려 둔 채 다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업장이 올라와 잠시 괴롭힐지라도 더 이상 양분을 받지 못하니 얼마 안가 스르륵 사라지는 것이다.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누리는 자가 되라. 구하는 자는 만족이 없고 계속 구하러 다니느라 바쁘다. 에너지는 고갈되고 힘은 점점 빠져간다. 반면에 누리는 자는 이미 있는 것을 그저 누릴 뿐이다. 누리려면 이미 그것이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 없다는 생각만 없다면 모든 것은 이미 완전하다. 우리 삶에 더 이상 구해야 할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있을 뿐. 매 순간에 주어진 것이야말로 진리가 그대를 구원케 위해 보내준 최상의 선물이다. 삶의 진리 혹은 행복, 깨달음을 얻기 위한 특별한 비법은 없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나라는 존재가 바로 답이다. 나에게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삶, 그것이야말로 더하고 뺄 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이다.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지금 이대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커피를 한 잔 해야지만 행복할 거라고 느끼게 된다. 이처럼 생각이라는 헛된 망상과 분별심이 올라옴과 동시에 지금 있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되고 그로 인해 평안은 깨지며 혼란과 스트레스가 시작된다. 생각은 우리를 지금 있는 것과 다투게 한다. 생각에 힘을 부여하지 않고 생각을 붙잡지 않은 채 생각이 그저 왔다가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을 믿지 않는 것이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지금 이대로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며 지금 이대로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된다. 지금 있는 것만을 원할 때 우리는 가장 평화롭다. 하지만 생각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인다. 지금 있는 것이야말로 존재의 진실이다. 지금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삶은 평화를 되찾게 된다.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가 되려 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한다. 그러나 사실은 되어야 하거나 얻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그 마음만 없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해야 할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그저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이 된 채로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수행이 필요하고 무슨 노력이며 방법이 필요한가? 그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나 애씀도 없이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그저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면 될 뿐이다. 그저 망상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고 좋거나 나쁘다는 판단만 그치면 된다. 이 공부는 이처럼 너무나도 쉽다. 너무 쉬워서 어렵게 느낄 뿐이다. 그동안 분별 망상으로 수도 없이 허망한 관념과 세계와 욕망과 집착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 보니 내려놓기 어려울 뿐이다. 그렇다고 다시 내려놓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그 모든 인위적인 노력을 그치면 될 뿐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 모든 허튼 망상들을 그저 하지 않으면 된다. 이토록 삶은 쉽다. 깨달음은 쉽다. 그래서 옛 선사는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처럼 쉽다고 했다. 원하고 욕구하던 모든 바람들, 되고자 하는 모든 갈구들을 그저 멈춘 채 다만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만족하려고 애쓸 것도 없다. 그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대로 존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언제나 완전하다.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동의하기 힘든 평가를 내린다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부정적인 말의 유력에 굴복당한 채 그런 존재가 되거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그 말이 아무 힘도 얻지 못한 채 그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그의 단편적인 관점일 뿐이며 진실도 거짓도 없는 중립적인 에너지일 뿐이다. 그 말이 힘을 가질지 말지,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언제나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별 의미 없이 쉽게 내뱉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언제나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를 그 말에 구속시킨다. 친구의 재수없게 생겼어라는 말 한마디를 붙잡고 평생을 구속당한 채 정말 자신을 재수없게 생긴 사람으로 믿어온 사람을 본 적이 있다. 말의 힘이란 이와 같다. 자신이 그 말에 힘과 의미를 붙여넣는 순간 그 말은 살아 움직이며 삶을 지배하는 실체적 에너지로 바뀌고 만다. 언제나 말의 주도권을 굳건히 자기 안에 두고 살라.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라. 상대방에게 나를 마음대로 판단할 권리를 인정해주라. 내 마음을 나도 통제 못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무슨 수로 조종하겠는가? 상대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그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나를 욕하는 그를 나쁘게 볼 아무런 이유도 없다. 저마다 자기식대로 판단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라. 상대방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스스로 자신을 올가매는 속박이다.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스스로 만든 구속을 풀어주라. 인정받지 않더라도 당신은 충분히 빛난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면 고무되고 기뻐 힘이 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좌절하고 고통받아 힘을 잃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식 모두가 남이 내 힘을 대신 행사하고 나는 노예처럼 눈치를 보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혹은 비난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또한 내 힘을 상대방에게 넘겨준 채 상대방 아래로 노예처럼 기어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 힘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말라.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을 선택하라. 누군가에게 욕을 들었을 때 상대방의 욕이라는 첫 번째 화살을 맞은 뒤 저 녀석이 나를 무시했구나. 나이가 몇인데 나에게 욕을 하지? 나를 뭘로 받기에 저러는 거지? 라고 수없이 많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스스로 만들어 쏘고 맞으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않는가? 이것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힘없는 사람이나 아기들이 하는 말에 정색하면서 반응하지 않는다. 즉,
욕의 반응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화를 내며 반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힘을 줘버리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될 뿐이다. 그 사람이 원래부터 힘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휘두를 권한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상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상대방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마음속에서만 상대를 미워해도 상대는 깊은 차원에서 그 마음을 읽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미워하게 된다. 반대로 상대방을 떠올리며 환한 미소를 보내거나 행복하라는 축원을 보내거나 상대방이 웃고 있는 이미지를 그린다면 상대방의 마음에도 곧장 전달된다. 전날 아내와 심하게 다투고 나왔는가? 화해하려면 퇴근길에 마음속으로 아내를 향해 미소를 띠고 감사와 사랑을 보내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그려보라. 내 마음이 먼저 화해할 때 상대도 그 화해를 받을 것이다. 내 안에서 그러면 바깥 세상에도 그려진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밖에서도 잘 보이기 마련이다. 더 심각하며 주목해야 할 사실은 따로 있다. 타인에게서 찾아낸 단점은 발견과 동시에 내 안에서도 덩치를 키우고 견고해지며 공고해진다는 점이다. 타인에게서 무엇을 보든 그것은 내게로 와서 나의 일부가 된다. 타인을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며 타인을 판단하는 대로 내가 규정된다. 상대방에 대한 정의는 곧 나 자신에 대한 정의이다. 타인을 긍정할 때 나도 긍정되며 타인을 부정할 때 나 또한 부정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억누르지 말고 화가 났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주라. 화를 피해 달아나려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는 화를 직시하고 받아들여 충분히 느껴보라. 화를 내도 좋다. 아니 오히려 그 화를 똑바로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화가 나는 대로 화를 내라. 다만 그 화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화를 낸다는 것은 온전히 화를 인식한 채 화를 관찰하고 느끼면서 화를 내는 것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화가 날 때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대신 하늘을 향해 실컷 소리를 지른다거나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는 장롱을 열어서 이불 사이로 주먹을 날리는 것이다. 다만 화나는 현재의 마음을 최대한 또렷이 인식하며 지켜보라. 그리고 관찰하며 화를 낼 때 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흩어진다. 너무 단순해서 콧방귀를 뀌겠지만 이 방법을 직접 실천해 본다면 당장 쾌재를 부를 것이다. 이제 당신은 화를 참고 억누르지도 않고 폭발시켜 싸우지도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적적인 방법 하나를 얻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책임감 있게 화내기이다. 내가 타인을 용서할 때 세상도 나를 용서한다. 원한과 증오는 내가 나 자신에게 쏘는 화살이며 내 몸에 칼을 꽂는 것과 같다. 원한과 증오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먼저 죽인다. 그렇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용서는 내면의 원한과 증오, 다툼과 미움을 다 놓아버리고 비워버리는 명상의 한 방식이기도 하다. 마음속의 모든 찌꺼기를 다 용서할 때 비로소 내면이 고요해지며 공의 상태로 돌아간다. 우리는 언제나 삶에서 체험해야 될 것만을 체험한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야말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체험하고 배워야 할 정확한 바로 그것이다.
우주는 언제나 당신의 일과에 대한 정확하고도 자비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매 순간 충분히 체험하라. 그럼으로써 그 순간 배워야 할 깨달음을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라. 뒤로 미루지 말라. 바로 지금이 그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느껴야 할 바로 그 순간이다. 지금 여기에 현재에 주어진 삶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있으라. 어느 날 아라한 수행자가 탁발을 하고 나갔다가 무릎에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잡아온 물고기를 요리해 먹고 있었는데 개 한 마리가 다가오자 돌을 던져 쫓았다가 이내 생선뼈 하나를 휙 던져주었다. 아라한이 해안으로 살펴보니 그 남자가 먹고 있던 물고기는 전생의 아버지였고 개는 어머니였으며 안고 있던 아이는 지난 생에 자신을 죽인 원수로 복수를 위해 아들로 태어난 것이었다. 아라한은 한탄하며 개송을 읊었다. 아버지의 살을 먹고 어머니를 내쫓고 지난 생에 자신을 죽인 적을 무릎에 안고 귀여워하는구나. 아내는 남편의 뼈를 뜯어먹고 있다. 윤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우습구나. 잠들기 직전을 오롯한 수행의 순간으로 만들어보라. 불을 끄고 이부자리 위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까지 호흡의 의식을 집중해보라.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느껴보고 누워있는 내 몸의 느낌,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하는 나를 느껴보라. 그렇게 호흡을 관찰하다 잠이 들면 잠자는 시간 전체가 수행과 명상의 연장이 된다. 온갖 잡생각들로 머릿속을 꽉 채운 채 잠이 든다면 그 수많은 상념들이 밤새도록 이어질 것이다. 자기 존재를 관찰하다 잠이 들면 잠도 깊을 뿐더러 잠자는 내내 고요할 수가 있다. 잠들기 직전의 수행이 중요한 이유이다. 잠들기 직전의 의식 상태가 잠의 시간 전체를 좌우한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나를 욕하거나 미워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 정작 바꾸어야 할 것은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다. 공인이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외부의 것들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다해보라. 그럴 때 비로소 모든 고통과 문제는 끝이 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우리 앞에 모습을 보일 것이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참고 인내하라는 세계라는 뜻에서 인토라고 하셨다.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인내이다. 그저 무작정 참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 괴로움을 직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고통 속의 의미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 고통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고통을 가장해서 나타난 삶의 장치였던 것이다. 괴로움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 괴로움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된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든다. 그러나 괴로움이 왔을 때 그래 내가 졌다. 나는 괴롭다. 두렵다. 하지만 그건 두렵고 괴로운 나 자신을 허용하고 사랑한다. 충분히 괴로워해주겠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보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쿨하게 인정할 때, 괴로움을 손님처럼 받아들일 때 힘을 잃고 만다. 괴로움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실체가 아닌 환영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기 때문이다. 거부할 때 괴로움은 힘을 얻지만 수용할 때는 힘을 잃고 백기를 들고 항복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온 큰 문제가 아니라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큰 문제라고 착각하며 거기에 머물러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다. 외부의 어떤 문제가 내부의 나라는 존재에게 다가와 주먹을 한 방 날린 것이 아니다. 그저 공원의 의자에 앉아 온종일 오고 가는 다양한 사람들, 사건들을 구경하듯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다. 다만 그러지 못한 채 그 텅 빈 삶이라는 공원 속의 어떤 사람과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생겨난다. 외부에서 온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낸 환영과 같은 것이다. 문제를 당한 나도 진짜가 아니고 그 문제조차 진짜가 아니며 그 문제가 내게 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또한 환상이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이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실체도 없는 마음의 장난에 놀아날 것인가? 실체 없이 흘러가는 삶 위에 구름과 같은 온갖 것들을 붙잡아 집착하면서 해석하고 분별하는 일만 그친다면 모든 것은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름 한 조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오는 경계는 없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쭉정이가 없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 보니 다 이유가 있었노라고 말한다. 그 역경을 받아들이고 이겨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자신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자신 앞에 펼쳐진 삶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도 없다. 숭산 스님께서는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셨다. 말 그대로 삶의 이치는 오직 모를 뿐이다. 다만 현재 주어진 삶을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그 어떤 괴로움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오는 것은 없다. 근원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돕기 위한 자비의 손길이며 지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일들일 뿐이다. 삶의 역경은 그것을 거부할 때 괴로운 것 뿐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삶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방편이 된다. 괴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리석은 이는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면서 끊임없이 외부로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지혜로운 이는 그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자기 자신을 탓한다. 완전히 깨어있는 자는 자신도 남도 탓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불행이라거나 행복이라고 해석하지 않은 채 아무런 동의 없이 그저 주어진 삶을 받아들인다. 그에게는 언제나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날 뿐이다. 좋거나 싫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저 주어진 삶을 받아들일 뿐 더는 할 일이 없다. 삶은 언제나 가볍고 자유롭다. 당신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욕하는 사람, 사기를 친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당신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꿈속에 등장하는 이들은 그가 선하든 악하든 모두가 꿈꾸는 자의 일부분이다. 거기에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 근원에서 보면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은 악역이든 돕는 역할이든 모두가 당신과 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 모든 일들이 꿈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안다면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깨닫기 위해 잠시 만들어진 꿈속의 스토리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참된 용서는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다는 자각에서 온다. 상대방에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거부하고 싫어하는 나 자신이 반영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에게서 보이는 것은 사실 내 내면의 어떤 부분이다. 만약 상대방의 부정적인 부분이 주로 보인다면 그것은 자기 내면의 부정성을 의미한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곧 자기 애의 결핍을 말해준다. 상대는 언제나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누구도 내 동의 없이 나를 괴롭힐 수는 없다. 타인이 나를 괴롭힌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내 스스로 타인의 행위에 공격, 압박, 괴롭힘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채 거기에 저항하고 거부하며 방어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은 타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내적 과정을 느낄 뿐이다.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고 느낄 때 곧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원인을 살피는 것, 즉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괴롭힘으로 인식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타인의 말이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 거부하거나 욕망하는지,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그 느낌을 진짜인 것으로 믿게 되는지, 또 어떻게 그러한 전적인 내적 과정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데 성공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켜보라. 이런 과정을 관찰하는 데 성공하게 될 때 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외적인 삶 전부가 결국은 내적인 과정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아주 쉬운 생활 속의 명상 방법이 있다. 지금 바로 다음 순간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를 살펴보라. 지금 이 순간 바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게 될까? 그 생각을 주시해보라. 가능하다면 그 다음 생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는지를 깊이 관찰해보라. 다음 생각 찾기 명상을 꾸준히 반복해보라. 고요, 텅빔, 평안이 먼저 찾아오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고요함을 뚫고 알 듯 모를 듯 깃드는 영감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힐링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눈부신 오늘입니다. 저자는 법상, 출판사는 마음의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법상, 동국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불교를 공부하였으며 조계종 원로의원 불심도문 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말라. 세상 일에 과도하게 중요한 것이 없게 하라. 그 어떤 것에도 지나친 가치 부여를 하지 말라. 대신에 유머 감각과 웃음으로 가볍게 넘기는 법을 터득해보라. 심각해지면 이 세상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투성이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은 얼마든지 넘쳐난다. 화를 낼 일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그 모든 것에 다 심각해지며 화를 낸다면 당신은 바로
그런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힘을 부여하고 끌려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심각해지는 대신 가벼운 미소와 유머를 연습해보라. 과도하게 중요한 것이 없고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은 힘의 중심이 언제나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태풍의 눈이 언제나 고요하듯 중심에 있을 때 언제나 고요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풍요로운 상태로 있어보라. 아주 작은 것에도 풍요를 누려보라. 봄 햇살의 따스함을 마음껏 만끽해보라. 반찬이 없는 밥 한 끼에도 감사와 풍요를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풍요로운 상태로 있을 때 우리 삶에는 더 많은 풍요로움이 깃들 것이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 가난한 존재는 없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뿐 부족은 없다. 삶이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순간순간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로 결정된다. 적게 소유하고도 풍요로울 수 있고 많이 소유하고도 부족할 수 있다. 당신은 매 순간 삶을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기심, 화, 집착, 욕망. 그것들과 싸우려 하지도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말라. 다만 아상이, 노여움이, 욕망이 거기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켜보라. 내 안에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허용해보라. 그래, 잘 왔어. 있을 만큼 충분히 있다가 가고 싶을 때 가렴하고 따뜻하게 말해주라. 없애려 애쓰고 싸우거나 거부하면 지속되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쉽게 사라진다. 더욱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선물로 남긴다. 만약 각종 고통과 문제, 판단과 느낌으로 괴롭다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 자문해보라. 생각이 만들어낸 고통에 속지 말라. 그것은 가짜이다.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이 짓거리는 무수한 더미들을 그저 지켜보라.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과정을 다만 지켜보라. 지켜보되 붙잡지 말고 그대로 흘려보내라.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올라오는 생각 중 마음에 드는 특정 생각을 붙잡고 부풀리고 상상하면서 거기에 실체적인 힘을 부여하고 그 생각의 더미에 끌려다닌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복잡한 이유이다. 그렇다고 일어나는 생각을 없애려고 싸울 필요는 없다. 생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생각이 왔다가 가도록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생각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생각을 나쁜 존재로 만드는 쪽은 오히려 우리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생각이 일어날 때 다만 지켜보고 흘려보내라. 관찰하되 그저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인생을 깊이 신뢰해도 좋다. 고통이나 고독처럼 보이는 것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향해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어주라. 고통스러운 표정의 탈을 쓰고 고통이라는 연극을 하고 있는 조연 배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배역을 잘 소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행복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과 같고 고통이나 고독은 쉬는 시간을 제외한 수업 시간과도 같다. 쉬는 시간보다 힘들더라도 수업에 매진할 때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평안할 때보다 고통과 고독의 시기에 더 많이 깨닫고 배울 수 있다.
진정 용기 있는 자라면 이런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삶에서 외로움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이로움의 순간들을 이제부터는 두 팔 벌려 껴안아주라. 외로움과 깊이 친해지라. 괴로움을 피해 달아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여보라.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 일어나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 앞에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들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점이다. 꿈처럼 환영처럼 그렇게 보일 뿐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 일도 없다. 삶을 앞서서 이끌고 가려 하지 말라. 오히려 삶 뒤에 서서 삶의 행로를 지켜보며 따라 걷기를 선택하라. 앞서 이끌고 가면 자기 생각대로 삶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집착과 고집으로 인해 끊임없이 괴롭지만 고집 없이 삶을 완전히 신뢰하고 수용하며 내맡긴 채 뒤에서 삶을 따라가면 자유롭다. 삶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흐름에 나를 완전히 내맡기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바랄 것도 없으며 그저 흐름대로 평화롭게 흐를 뿐이다. 물론 때로는 앞에서 방향을 정하고 이끌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도 좋다. 다만 그러려면 집착 없이 마음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집착 없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앞에서 끌면서 동시에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집착은 마음을 내지만 마음 낸 대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자신이 그 문제에 에너지를 쏟아부어 실제적인 힘을 부여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될 수 없다. 문제를 문제 삼는 마음이 클수록 그 문제에 더욱 휘둘리게 된다. 받아들이고 허용한다는 말은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채 무심하게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와서 머물고 가는 동안 과도하게 대응해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아주 빨리 소멸되고 만다. 그러나 그 문제와 맞붙어 싸우거나 도망치려고 애쓴다면 그 문제는 더욱 커진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심각해져서 문제 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야 실체 없던 문제가 실체적인 에너지를 가진 채 생명력을 부여받아 우리를 흔들어 놓거나 조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업장이라는 것도 이와 같이 움직인다. 깨달은 이는 업장이 올라오더라도 무분별로 지켜볼 뿐 대응하지 않는다.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은 채 싸워 이기려 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업장이 일어나도록 무심히 허용하고 내버려 둔 채 다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업장이 올라와 잠시 괴롭힐지라도 더 이상 양분을 받지 못하니 얼마 안가 스르륵 사라지는 것이다.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누리는 자가 되라. 구하는 자는 만족이 없고 계속 구하러 다니느라 바쁘다. 에너지는 고갈되고 힘은 점점 빠져간다. 반면에 누리는 자는 이미 있는 것을 그저 누릴 뿐이다. 누리려면 이미 그것이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 없다는 생각만 없다면 모든 것은 이미 완전하다. 우리 삶에 더 이상 구해야 할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있을 뿐. 매 순간에 주어진 것이야말로 진리가 그대를 구원케 위해 보내준 최상의 선물이다. 삶의 진리,
혹은 행복, 깨달음을 얻기 위한 특별한 비법은 없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나라는 존재가 바로 답이다. 나에게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삶, 그것이야말로 더하고 뺄 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이다.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지금 이대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커피를 한 잔 해야지만 행복할 거라고 느끼게 된다. 이처럼 생각이라는 헛된 망상과 분별심이 올라옴과 동시에 지금 있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되고 그로 인해 평안은 깨지며 혼란과 스트레스가 시작된다. 생각은 우리를 지금 있는 것과 다투게 한다. 생각에 힘을 부여하지 않고 생각을 붙잡지 않은 채 생각이 그저 왔다가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을 믿지 않는 것이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지금 이대로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며 지금 이대로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된다. 지금 있는 것만을 원할 때 우리는 가장 평화롭다. 하지만 생각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인다. 지금 있는 것이야말로 존재의 진실이다. 지금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삶은 평화를 되찾게 된다.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가 되려 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한다. 그러나 사실은 되어야 하거나 얻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그 마음만 없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해야 할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그저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이 된 채로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수행이 필요하고 무슨 노력이며 방법이 필요한가? 그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나 애씀도 없이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그저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면 될 뿐이다. 그저 망상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고 좋거나 나쁘다는 판단만 그치면 된다. 이 공부는 이처럼 너무나도 쉽다. 너무 쉬워서 어렵게 느낄 뿐이다. 그동안 분별 망상으로 수도 없이 허망한 관념과 세계와 욕망과 집착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 보니 내려놓기 어려울 뿐이다. 그렇다고 다시 내려놓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그 모든 인위적인 노력을 그치면 될 뿐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 모든 허튼 망상들을 그저 하지 않으면 된다. 이토록 삶은 쉽다. 깨달음은 쉽다. 그래서 옛 선사는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처럼 쉽다고 했다. 원하고 욕구하던 모든 바람들, 되고자 하는 모든 갈구들을 그저 멈춘 채 다만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만족하려고 애쓸 것도 없다. 그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대로 존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언제나 완전하다.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동의하기 힘든 평가를 내린다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부정적인 말의 위력에 굴복당한 채 그런 존재가 되거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그 말이 아무 힘도 얻지 못한 채 그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그의 단편적인 관점일 뿐이며 진실도 거짓도 없는 중립적인 에너지일 뿐이다.
그 말이 힘을 가질지 말지,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언제나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별 의미 없이 쉽게 내뱉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언제나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를 그 말에 구속시킨다. 친구의 재수없게 생겼어라는 말 한마디를 붙잡고 평생을 구속당한 채 정말 자신을 재수없게 생긴 사람으로 믿어온 사람을 본 적이 있다. 말의 힘이란 이와 같다. 자신이 그 말에 힘과 의미를 붙여넣는 순간 그 말은 살아 움직이며 삶을 지배하는 실체적 에너지로 바뀌고 만다. 언제나 말의 주도권을 굳건히 자기 안에 두고 살라.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라. 상대방에게 나를 마음대로 판단할 권리를 인정해주라. 내 마음을 나도 통제 못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무슨 수로 조종하겠는가? 상대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그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나를 욕하는 그를 나쁘게 볼 아무런 이유도 없다. 저마다 자기 식대로 판단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라. 상대방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스스로 자신을 올가매는 속박이다.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스스로 만든 구속을 풀어주라. 인정받지 않더라도 당신은 충분히 빛난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면 고무되고 기뻐 힘이 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좌절하고 고통받아 힘을 잃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식 모두가 남이 내 힘을 대신 행사하고 나는 노예처럼 눈치를 보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혹은 비난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또한 내 힘을 상대방에게 넘겨준 채 상대방 아래로 노예처럼 기어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 힘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말라.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을 선택하라. 누군가에게 욕을 들었을 때 상대방의 욕이라는 첫 번째 화살을 맞은 뒤 저 녀석이 나를 무시했구나. 나이가 몇인데 나에게 욕을 하지? 나를 뭘로 받기에 저러는 거지? 라고 수없이 많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스스로 만들어 쏘고 맞으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않는가? 이것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힘없는 사람이나 아기들이 하는 말에 정색하면서 반응하지 않는다. 즉, 욕에 반응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화를 내며 반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힘을 줘버리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될 뿐이다. 그 사람이 원래부터 힘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휘두를 권한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상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상대방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마음속에서만 상대를 미워해도 상대는 깊은 차원에서 그 마음을 읽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미워하게 된다. 반대로 상대방을 떠올리며 환한 미소를 보내거나 행복하라는 축원을 보내거나 상대방이 웃고 있는 이미지를 그린다면 상대방의 마음에도 곧장 전달된다. 전날 아내와 심하게 다투고 나왔는가? 화해하려면 퇴근길에 마음속으로 아내를 향해 미소를 띠고 감사와 사랑을 보내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그려보라. 내 마음이 먼저 화해할 때 상대도 그 화해를 받을 것이다. 내 안에서 그러면 바깥 세상에도 그려진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밖에서도 잘 보이기 마련이다. 더 심각하며 주목해야 할 사실은 따로 있다. 타인에게서 찾아낸 단점은 발견과 동시에 내 안에서도 덩치를 키우고 견고해지며 공고해진다는 점이다. 타인에게서 무엇을 보든 그것은 내게로 와서 나의 일부가 된다. 타인을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며 타인을 판단하는 대로 내가 규정된다. 상대방에 대한 정의는 곧 나 자신에 대한 정의이다. 타인을 긍정할 때 나도 긍정되며 타인을 부정할 때 나 또한 부정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억누르지 말고 화가 났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주라. 화를 피해 달아나려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는 화를 직시하고 받아들여 충분히 느껴보라. 화를 내도 좋다. 아니 오히려 그 화를 똑바로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화가 나는 대로 화를 내라. 다만 그 화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화를 낸다는 것은 온전히 화를 인식한 채 화를 관찰하고 느끼면서 화를 내는 것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화가 날 때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대신 하늘을 향해 실컷 소리를 지른다거나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는 장롱을 열어서 이불 사이로 주먹을 날리는 것이다. 다만 화나는 현재의 마음을 최대한 또렷이 인식하며 지켜보라. 그리고 관찰하며 화를 낼 때 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흩어진다. 너무 단순해서 콧방귀를 뀌겠지만 이 방법을 직접 실천해 본다면 당장 쾌재를 부를 것이다. 이제 당신은 화를 참고 억누르지도 않고 폭발시켜 싸우지도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적적인 방법 하나를 얻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책임감 있게 화내기이다. 내가 타인을 용서할 때 세상도 나를 용서한다. 원한과 증오는 내가 나 자신에게 쏘는 화살이며 내 몸에 칼을 꽂는 것과 같다. 원한과 증오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먼저 죽인다. 그렇기에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용서는 내면의 원한과 증오, 다툼과 미움을 다 놓아버리고 비워버리는 명상의 한 방식이기도 하다. 마음속의 모든 찌꺼기를 다 용서할 때 비로소 내면이 고요해지며 공의 상태로 돌아간다. 우리는 언제나 삶에서 체험해야 될 것만을 체험한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야말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체험하고 배워야 할 정확한 바로 그것이다. 우주는 언제나 당신의 일과에 대한 정확하고도 자비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매 순간 충분히 체험하라. 그럼으로써 그 순간 배워야 할 깨달음을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라. 뒤로 미루지 말라. 바로 지금이 그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느껴야 할 바로 그 순간이다. 지금 여기에 현재에 주어진 삶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있으라. 어느 날 아라한 수행자가 탁발을 하고 나갔다가 무릎에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잡아온 물고기를 요리해 먹고 있었는데 개 한 마리가 다가오자 돌을 던져 쫓았다가 이내 생선뼈 하나를 휙 던져주었다. 아라한이 해안으로 살펴보니 그 남자가 먹고 있던 물고기는 전생의 아버지였고 개는 어머니였으며 안고 있던 아이는 지난 생에 자신을 죽인 원수로 복수를 위해 아들로 태어난 것이었다. 아라한은 한탄하며 개송을 읊었다. 아버지의 살을 먹고 어머니를 내쫓고 지난 생에 자신을 죽인 적을 무릎에 안고 귀여워하는구나.
아내는 남편의 뼈를 뜯어먹고 있다. 윤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우습구나. 잠들기 직전을 오롯한 수행의 순간으로 만들어보라. 불을 끄고 이부자리 위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까지 호흡의 의식을 집중해보라.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느껴보고 누워있는 내 몸의 느낌,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하는 나를 느껴보라. 그렇게 호흡을 관찰하다 잠이 들면 잠자는 시간 전체가 수행과 명상의 연장이 된다. 온갖 잡생각들로 머릿속을 꽉 채운 채 잠이 든다면 그 수많은 상념들이 밤새도록 이어질 것이다. 자기 존재를 관찰하다 잠이 들면 잠도 깊을 뿐더러 잠자는 내내 고요할 수가 있다. 잠들기 직전의 수행이 중요한 이유이다. 잠들기 직전의 의식 상태가 잠의 시간 전체를 좌우한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나를 욕하거나 미워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 정작 바꾸어야 할 것은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다. 공인이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외부의 것들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다해보라. 그럴 때 비로소 모든 고통과 문제는 끝이 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우리 앞에 모습을 보일 것이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참고 인내하라는 세계라는 뜻에서 인토라고 하셨다.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인내이다. 그저 무작정 참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 괴로움을 직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고통 속의 의미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 고통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고통을 가장해서 나타난 삶의 장치였던 것이다. 괴로움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 괴로움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된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든다. 그러나 괴로움이 왔을 때 그래 내가 졌다. 나는 괴롭다. 두렵다. 하지만 그건 두렵고 괴로운 나 자신을 허용하고 사랑한다. 충분히 괴로워해 주겠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보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쿨하게 인정할 때, 괴로움을 손님처럼 받아들일 때 힘을 잃고 만다. 괴로움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실체가 아닌 환영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기 때문이다. 거부할 때 괴로움은 힘을 얻지만 수용할 때는 힘을 잃고 백기를 들고 항복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온 큰 문제가 아니라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큰 문제라고 착각하며 거기에 머물러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다. 외부의 어떤 문제가 내부의 나라는 존재에게 다가와 주먹을 한 방 날린 것이 아니다. 그저 공원의 의자에 앉아 온종일 오고 가는 다양한 사람들, 사건들을 구경하듯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다. 다만 그러지 못한 채 그 텅 빈 삶이라는 공원 속의 어떤 사람과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생겨난다. 외부에서 온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낸 환영과 같은 것이다. 문제를 당한 나도 진짜가 아니고 그 문제조차 진짜가 아니며 그 문제가 내게 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또한 환상이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이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실체도 없는
마음의 장난에 놀아날 것인가? 실체 없이 흘러가는 삶 위에 구름과 같은 온갖 것들을 붙잡아 집착하면서 해석하고 분별하는 일만 그친다면 모든 것은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름 한 조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오는 경계는 없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쭉정이가 없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 보니 다 이유가 있었노라고 말한다. 그 역경을 받아들이고 이겨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자신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자신 앞에 펼쳐진 삶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도 없다. 숭산 스님께서는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셨다. 말 그대로 삶의 이치는 오직 모를 뿐이다. 다만 현재 주어진 삶을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그 어떤 괴로움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오는 것은 없다. 근원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돕기 위한 자비의 손길이며 지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일들일 뿐이다. 삶의 역경은 그것을 거부할 때 괴로운 것 뿐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삶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방편이 된다. 괴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리석은 이는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면서 끊임없이 외부로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지혜로운 이는 그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자기 자신을 탓한다. 완전히 깨어있는 자는 자신도 남도 탓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불행이라거나 행복이라고 해석하지 않은 채 아무런 동의 없이 그저 주어진 삶을 받아들인다. 그에게는 언제나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날 뿐이다. 좋거나 싫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저 주어진 삶을 받아들일 뿐 더는 할 일이 없다. 삶은 언제나 가볍고 자유롭다. 당신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욕하는 사람, 사기를 친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당신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꿈속에 등장하는 이들은 그가 선하든 악하든 모두가 꿈꾸는 자의 일부분이다. 거기에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 근원에서 보면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은 악역이든 돕는 역할이든 모두가 당신과 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 모든 일들이 꿈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안다면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깨닫기 위해 잠시 만들어진 꿈속의 스토리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참된 용서는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다는 자각에서 온다. 상대방에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거부하고 싫어하는 나 자신이 반영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에게서 보이는 것은 사실 내 내면의 어떤 부분이다. 만약 상대방의 부정적인 부분이 주로 보인다면 그것은 자기 내면의 부정성을 의미한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곧 자기 애의 결핍을 말해준다. 상대는 언제나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누구도 내 동의 없이 나를 괴롭힐 수는 없다. 타인이 나를 괴롭힌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내 스스로 타인의 행위에 공격, 압박, 괴롭힘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채 거기에 저항하고 거부하며 방어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은 타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내적 과정을 느낄 뿐이다.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고 느낄 때 곧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원인을 살피는 것, 즉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괴롭힘으로 인식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타인의 말이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 거부하거나 욕망하는지,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그 느낌을 진짜인 것으로 믿게 되는지, 또 어떻게 그러한 전적인 내적 과정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데 성공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켜보라. 이런 과정을 관찰하는 데 성공하게 될 때 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외적인 삶 전부가 결국은 내적인 과정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아주 쉬운 생활 속의 명상 방법이 있다. 지금 바로 다음 순간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를 살펴보라. 지금 이 순간 바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게 될까? 그 생각을 주시해보라. 가능하다면 그 다음 생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는지를 깊이 관찰해보라. 다음 생각 찾기 명상을 꾸준히 반복해보라. 고요, 텅빔, 평안이 먼저 찾아오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고요함을 뚫고 알 듯 모를 듯 깃드는 영감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힐링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